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은 어떤 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저에게만 이슈인 건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슈인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전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했던 이 조던 피터슨의 이 회심 인터뷰가 인터넷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어느 비평문을 읽었습니다. 그 비평문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다른 신화 속 신들의 부활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종교학의 조셉 캠벨과 칼 융도 이 부분에 대한 비슷한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예수와 신화 속 신들과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은 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존재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 역사성의 사실인지를 논의할 수 있고 예수가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었는지도 논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증거가 믿을만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이러한 논리적이고 이성적 근거에 기반한 증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조던 피터슨은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시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얼마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지성과 이성의 논리를 다 깨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이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나조차도 지금의 이 믿음이 놀랍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이상하리만큼 분명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전 하버드대 교수였고, 또 그가 출간한 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또 북미와 유럽을 넘어서 수백 국가에서 이미 강연을 했죠. 그리고 강연을 할 때마다 전일 매진이 되는, 그리고 그의 강연과 저술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 속에 잘 사용되어졌던 그런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한때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조던 피터슨의 고백, 그 회심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 그리고 지식의 금자탑, 자신이 강연을 다니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었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아마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을 받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이 회심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간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물론 저희 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수요일 날 터키팀이 아울리치를 갔어요. 저희가 배웅을 갔습니다. 이 수속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 먼 거리를 떠나기도 했고 저희가 짐이 많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안에 짐이 뭐 무겁다, 적다, 많다, 뭐 가위가 들어있다, 뭐 스프레이가 들어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 12시 반이 이제 훌쩍 지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마중을 나오셨던
한 지체의 부모님조차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몰랐던 또 이렇게 배웅을 오셨던 또 형제님도 이렇게 차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희도 우리 도대체 언제 갈 수 있을까?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문이 이제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이제 들어오는데 5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대포 카메라라고 하죠. 대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메라, 뭔가 되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카메라, 그런 카메라를 굉장히 이렇게 소녀소녀하신 분들이 20명이 들고서 이렇게 포위해서 이렇게 찍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좀 봐달라고. 누구지? 다들 일제히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누굴까? 연예인이었겠죠? 그래서 나도 드디어 연예인을 보는구나.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명씩 이렇게 제가 집중해서 쳐다보는데 한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생기긴 했어요. 얼굴도 조그맣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비율도 좋고 뭔가 멋있어.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모를까? 쳐다봤는데 다 저와 같은 반응이에요. 연예인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저희 일행이 아니었어요. 지나가시면서 누구야? 나도 몰라.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20분 정도 되시는 그 여성분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그분들의 사진을 그렇게 찍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예인인 것 같긴 한데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구나. 이제 뭔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연예인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나 봐요. 혹시 누구냐고. 이분들 누구냐고. 누군지 모르겠어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해도 모를 사람이면 약간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겠죠. 근데 너무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끼는 보물 자기만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해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2시가 다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저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실까? 연예인들은 이 밴을 타고 왔겠지만 그분들은 공항에 올 때까지 뭘 타고 왔겠어요? 뭐 차를 쉐어해서 왔건 지하철을 타고 왔건 집에 돌아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영향력이구나. 이 연예인의 영향력이 이 소녀 팬들을 덕후로 만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걸 또 간직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가장 나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이 인류의 영적 세계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와 아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이 구원의 능력에 감추어진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어제 요셉 공동체를 가서도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죄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 때문도 아니고 열심 때문도 아니고 나의 노력 때문도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다. 하나님의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가? 제가 저희 딸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태어났다고 다 사람은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소리 듣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딱 한 번 반짝거리고 참고 통과하면 이 고난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열린 모든 대로는 화평.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끝도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의로운 인생이 아니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초대교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자신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화평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긴 환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비로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1장에서 5장 11절까지 나누었어요. 그럼 전체적인 문맥상 딱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그 장면으로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무엇인가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세요? 다 비슷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나는 5장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계속 율법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은혜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비슷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정서적 행간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로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고 위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앞에서.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대부분 무슨 내용일까요? 제사의 이야기죠. 번제를 드려야 하고 소제를 드려야 하고 화목제를 드려야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계속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앞으로 제가 경민 형제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의 제물을 들고 내가 번제단으로 가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 제가 두 가지, 세 가지씩을 한 번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십자가는 어때요? 한 사람의 제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고작 한 사람의 짊어진 하나의 사건이 온 인류에 미치는 그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의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 유의미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아도 이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적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네가 이런 고민을 하겠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겠지?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이런 정서적 행간을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읽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이 로마서를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얘기 같고 또 했던 얘기 같고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글을 쓰는 이유가, 목적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바울이 무슨 질문을 예상하고 던졌다 그랬죠? 십자가가 위대하지만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의미한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가 있냐는 것이죠. 자, 성경에 예가 있다면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겠다. 예전에 아브라함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율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자,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들어봐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다 없다? 없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성경에 분명한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 고상하고 존귀하고 독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대단한 예는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 이 부정적인 측면의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예를 통해서 아담의 예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증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더불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 원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후손이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원죄 사건, 이 원죄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이 생물학, 이 유전공학, 이 DNA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비가,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이 생물학에 의하면 이 획득 성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들에게 유전이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전이 될까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에 유전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가 3, 4대에 이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이를 것이다. 제가 써놓은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써놓지 않았네요. 그 신명기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루시 어디 후손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모세에 의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은 정말로 이 모압 사람들은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쳤어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를 근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사고 칠 때마다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계속 지었어요.
철이 들 때까지, 사람 됐구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었어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를 호적에서 팠다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최대영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신명기의 이 모세의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정말로 불결하고 더러운 죄악들,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너희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삶을 회복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만 하더라도 무염시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혹시 카톨릭에서 오신 분 무염시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카톨릭 안에서의 이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는 인간적 존경을 넘어섰죠. 이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정도의 그 인간적 존경이 넘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성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스러운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성스럽다는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너무 그가 행한 업적이 귀하기 때문에 성모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염시태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원죄론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정결하신 분이어야 돼요. 깨끗하신 분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그 피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을 잉태한다? 그럼 예수님에게도 그 죄가 유전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DNA가 발전되기 전에.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할 때 그 마리아의 태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거룩한 성령의 사건이 있을 때 그의 태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염시태론이라는 거죠. 어쨌든 카톨릭도 이런 어떤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DNA가 발전되기 이전에 모든 이 인간의 죄가 이 피를 타고서 흘러온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는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이제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하는 거죠. 성경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해한다. 근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왜 그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해야 되지? 죄인 취급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평소에 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맥락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가 됩니까? 내가 만약에 그 아담과 같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죄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아담의 후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런 이유가 있고 성경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서 이제 바람 쐬고 오시겠다고 이제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그 형제가 앉아 있었던 이제 옆에 테이블에 모자 하나가 있었어요.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절대 저 모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나가셨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그 모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거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는가 해가지고 모자를 들쳤어요. 갑자기 들쳤는데 거기에서 참새가 날아간 거예요. 모자를 들쳤더니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모자를 이제 들춰 보신 거죠. 참새가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땀을 이제 흘리고 있는 그 청년이 아무 말 못하고 이제 목사님 옆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자네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일세.
아담의 후회일세. 아담 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죄를 직접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피 속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 개인의 죄인 동시에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담 개인의 죄인 동시에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 속에, 아담의 삶 속에 내 모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신앙인은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다. 여러분, 아담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동일시해서 나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충동질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모든 인류, 모든 세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요, 3살인 건 이제 아시죠? 하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그 터키를 제가 배웅을 해주려고 이제 나오는 이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도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첫째 딸이 소리를 지르는, 근데 거의 약간 울분에 찬 소리를 이제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조이, 그래서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첫째가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또 뭔가 큰 사고를 쳤구나 하고서 뛰어내려갔는데, 와,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울고 싶더라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아내를 불렀죠. 무슨 일이었냐면 가죽 소파에 유성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수성 매직도 아니고 유성 매직으로, 그것도 가죽에.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아끼시다. 산지 1년도 안 돼. 그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사신 그 소파에 낙서를 한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거를 못 지우고는 출근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세톤 뭐 좋다고 하는 거 다 사갖고 와가지고 다 해봤어요. 안 지워지더라고요. 흔적이 남더라고요. 진짜 호되게 혼냈습니다. 얘가 그렇게 숨 넘어가게 우는 건 제가 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있는 이 울분이 또 이제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말 못하는 아이를 다그치기는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출근하고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아내한테 전화해서 조이 좀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아내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해준 거예요. 제가 가고서 아내도 미안해서. 그리고서 이제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또 이제 거실에서 내려놨는데 그 사이에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이 손설 세정제를 무슨 오감놀이처럼 막 몸에다 다 이렇게 바르고 바닥에다가 바르고 그래 놓은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끔 힘들고 주체할 수 없는 이 힘든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그러니까 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죄의 관점에서 이 아이는 내가 이걸 하면 이게 잘못된 걸까? 그걸 모르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제가 조이야 그러면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조이야 어딨니? 안 보이면 조이야 어딨니?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찾아내면은 거기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고 가요. 지도 혼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얘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지금 혼나겠구나. 근데 숨어서 은밀하게 그 죄의 그 즐거움을 내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다는 거예요. 저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아담의 후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아담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이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형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는 같지 않다. 다만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예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가 일치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성이에요. 둘 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조던 피터슨이나 그 공항에서 만났던 그 대포를 들고 다녔던 그 소녀들, 삶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일치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 반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가지고 왔으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근거로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유치할지도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셀까요? 아담이 셀까요? 웃기죠?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담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시죠. 그런데 제가 왜 저희 딸에게나 할 법한 이런 유치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깊은 의미와 이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혼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환난 앞에 서게 됐을 때, 인생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훨씬 세십니다, 예수님이 훨씬 강력하십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때 혼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강력한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신 의와 생명의 권세가 강력한가? 여러분,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와 생명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욱 강력하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능력이 이 죄와 사망의 능력보다 강력하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덕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 힘이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요. 번번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그 생명의 능력, 그 의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경이롭기까지 할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의 힘이 강력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풍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이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칼빈의 제자들이 언젠가 자신의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볼 땐 질문이 아니라 거의 스승을 향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신학 이론 중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지? 물어보셨어요. 이 선생님은 이 전적 타락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성도의 견인을 함께 주장하십니까?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삶의 그 가치로도 깨어진 그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주장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이 칼빈 선생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은혜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서운 것이죠. 강력한 사망의 열매가 그 속에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미혹의 영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생명은 더욱 강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의와 생명의 법은 그 사망의 권세를 압도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 2002년도에 출시되었던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였어요. 극 중에 아주 심각한 이 페류나가 등장을 해요. 그에 반해 그의 부모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어요. 재산도 많았고, 근데 그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이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에게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실 때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닌 거야. 그래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리 간청하고 사정을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복면을 쓰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행이 이 마무리가 될 즈음 이 아들이 피 묻은 이 칼을 닫고 있을 때 아직도 숨을 쉬고 계시는 이 어머니가 간신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집어서 입에 넣고 삼키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할 때 이 칼에 쓸려 나간 아들의 손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아들이 붙잡히게 될까 봐 이 어머니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집어서 입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그 손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붙잡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신의 죽음마저 삼키는 이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죄보다 은혜가 크다는 말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사랑이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모순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에 기초한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못 듣지만 이 사도 바울은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생명의 힘이 강하니까 자동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을,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민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에 기초한 은혜,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우리도 한번 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아본 경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만민구원론은 아닌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왜 만민구원론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아담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그 죄의 성품을 따라서 아담의 라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치를 반드시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철커덕 얼렁뚱땅 예수님께서 구원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동적 죄인, 선택적 의인.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동적이지 않아요. 선택적이고 고백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언젠가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고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의 그 속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여쭤보셨던 거예요. 집사님, 이 불교에 있다가 교회에 오시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죠? 불교랑 달라도 너무 다르죠?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가장 고단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맨날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엄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은 부처 배신하면 안 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지금 부처님을 배신하는 거야. 교회 갈 때마다 아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부처 배신하면 안 되지. 배신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거지만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을 담담히 받아내고 교회에 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부처를 아십니까? 무슨 소리죠? 불자로 수십 년을 사셨던 분에게 부처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당키나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부처를 아시려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부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부처요. 깨달음을 주는 모든 것이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고 말 것도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이제는 정말로 존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배신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배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부처를 배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겁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배신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배신하겠습니까? 부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넓게는 여러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선택지처럼 보이겠지만 좁게는 결국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요청 앞에서 yes 아니면 no, 순종인가 거절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라인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 어느 라인이니? 직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그 라인으로 가면 안 돼. 부장님 썩은 동아줄이야.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친구와 함께 어울려야 할 것인가. 저도 지금 첫째 딸이 8살인데 만나서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상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랑 좀 만나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달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공동체를 가야 할까? 어떤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저 사람은 좀 연약한 것 같아. 성품이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 수많은 가지 쳐내기를 통해서 딱 한 라인을 결정하잖아요. 난 오늘부터 이분과 함께 해야겠어. 순장님의 마음에 안 들면 저희 순장님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순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도 다 똑같아요. 결국 똑같은 허물과 죄를 품고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영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의 라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라인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대요.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뭘 묵상해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모든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그 채찍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고통을 바라봐야 되죠. 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바로 이 순종하심의 십자가는 모든 포커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택하실 수 있었죠. 내가 이 잔을 받아 마실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잔을 받아 마시는 그 선택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었다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잔을 거절하고 싶을 만큼 강한 충동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잔을 받아 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분의 그 순종하심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라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의 끝이 결정될 거예요. 아담이 걸어간 그 죄와 사망의 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짊어지셨던 의와 생명의 길인가.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셨던 그 의와 생명의 결국인 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환난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그 의와 생명,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의와 생명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아담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끊임없이 고백하며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므로 모든 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이 되시며 대안이 되심을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도를 견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아울리시를 떠나 있는 우리 운호교회와
빈마을교회 그리고 터키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생명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있으면 자명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도의 능력, 성도의 권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가운데서 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셔지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성령의 강력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담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따라 그 복된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호교회와 빈마을교회, 하나님 또 터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신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아름다운 구원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